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호칭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어릴 때는 그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나 나이 어린 동생들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야, 야 그렇게 부르면 되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 또는 누나라고 부르면 돼요. 선생님은 선생님, 어른들은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호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가 전교 1등이라고 해서 그 친구를 뭐 특별하게 쟤는 또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뭐 어떤 아저씨가 엄청 돈이 많고 잘 나간다고 해서 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사실 뭐 어릴 때는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나이가 많은 어른은 그냥 아저씨고요. 아줌마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제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를 가면요, 이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뭐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이 사장님한테는 이 제품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러 가면요, 저는 졸지에 사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그런 관공서에 가면요, 거기서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어떤 업무 처리하러 오셨나요?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선생님, 제가 신분증 좀 한번 확인할게요. 선생님, 여기 작성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러 가면요, 저는 졸지에 선생님이 되어버려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우리나라는 이 외국처럼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또 이 연배가 있으신 분한테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면 좀 버릇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사장님 또는 선생님인 거죠. 그런데 백화점에서 저한테 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물건을 파셨던 분이 백화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저를 마주했다면,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나시에 추리닝 입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보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아저씨 지갑 떨어졌는데요. 근데 그분을 길거리가 아니라 백화점에서 만났다면, 적어도 제가 백화점에 갈 때 나시에 추리닝을 입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제가 실제로 뭐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든 무조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릴 테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장님처럼 행동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신 이제부터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사장님답게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사장님이라면 뽀대 있게 지갑 열어서 이 정도 결제는 해야지. 당신의 경제력을 미리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그에 걸맞게 사장님처럼 돈 좀 써봐. 관공서에서도 하도 진상 민원인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인격을 미리 존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테니까 당신 선생님처럼 품위 있게 행동해야 돼.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욕하거나 화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선생님처럼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줘.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돈이 많든 적든 사업체를 운영하든 그렇지 않든 진짜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아니든 그렇게 호칭을 부르고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호칭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고 때로는 그 어떠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부르는 호칭 하나에도 다 이유가 있고 이해관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의 평화가 찾아왔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 또 사사 돌라 시기에 23년, 또 이어서 사사 야일 시기에 22년, 다 해서 85년 동안 이른바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평화롭다는 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85년 동안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번영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편안한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근데 과연 그 실상은 어땠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1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때의 상황에 비하면 이전은 애교 수준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7 나라의 신들을 동시에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을 죄다 끌어다 놓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기에 내가 평화롭고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신들을 하나둘 가져다가 그 신들을 따르고 섬겼다는 거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랑 암몬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길르앗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니까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도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진을 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암몬이랑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맞서기 위해서 미스바에 진을 치기는 쳤는데 리더가 없다는 거죠. 외세가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도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른 신들을 기웃거린 이스라엘.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속삭이던 그 신들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먹을만해진 줄 알았는데, 선진국 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맞서 싸울 만한 능력조차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요,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마음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저렇게 사는 게 트렌드다. 그렇게 조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것만 같이 느껴지는데, 정작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스스로 맞서 이겨나갈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엄청 똑똑하고 지적이고 트렌드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점점 살기 좋아지고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찬양하니까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믿음 좋고 신실하다고 믿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순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전 정말로 제가 가진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길거리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들이 계속되니까 그랬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군사들이 나가긴 나갔는데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문제들이 생기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마음을 돌이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입다라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다 라고 하신 거예요. 큰 용사. 입다는 큰 용사다. 입다가 진짜로 큰 용사일 수 있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장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런 나라들을 물리친 전적이 있다 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입다는 큰 용사다.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본처의 아들들한테 구박받고 쫓겨났다.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도비라는 땅으로 가서 사는데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끝. 입다에 대한 소개 어디에도 큰 용사가 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이 앞에 9장에서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9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서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랑 11장 3절에 나오는 잡류가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다 역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입다가 회개했다 라거나 삶이 변화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말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입다를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걸까요? 단순히 입다를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사장님이나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그냥 큰 용사다라고 부르신 걸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 없거든요. 아무 자격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다고 부르시고 세우세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합당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왜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열심히 살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상황이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나 그리스도인 돼야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 왔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불러요. 가진 게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때 그때 사장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인격이나 성품을 보고 우리를 평가한다고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그냥 아저씨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럴만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잡류로 살아온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방탕하고 경박하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건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자신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를 부른 건 나야. 너 할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거 내가 하는 거야. 이 이후 내용을 보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입다는 여전히 경박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런 입다를 통해서 완전한 사사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평가를 받아왔든,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큰 용사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